우리 지난주 오후 예배에 제 조카가 친구를 데려와서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예배가 마친 후에 제 조카가 이제 자기 친구를 소개를 했어요. 이제 학교를 같이 다니는 친구였는데 교회를 안 다니니까 그 친구를 전도하려고 많이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 나온 거예요. 이 군산에 놀러 왔다가 이제 오후 예배에 그 친구를 데리고 이제 우리 교회에 참석을 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게 너무 이제 조카가 기쁘다는 거예요. 자기가 친구를 위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드디어 오늘 예배를 드리게 됐다는 거예요. 이 친구도 30년이 넘게 살았는데 교회라는 곳을 처음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어릴 때라도 우리가 한 번씩 교회를 나가는데 한 번도 나간 적이 없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물어보니까 이 집안이 다 불교 집안이에요. 아주 부모들이 뭐 절에 가서 살 정도로 열심히 하는 불교 신자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부모 따라 이제 절을 다니는 거죠. 그리고 또 대학 다닐 때는 이제 절에도 여름에는 이제 그 자기를 나름대로 그 캠프를 해요. 아이들을 데려와 가지고 여름 학교를 엽니다. 그러면 이제 이 친구는 이제 피아노를 반주했으니까 가서 이제 반주하고 애들을 이제 가르치는 교사로서 이제 봉사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다가 한 번도 교회를 나오지 않았는데 우리 교회에 30몇 년을 살면서 처음 교회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그럼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예수 믿으라고 했을까요? 제가 딱 한마디 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100% 100% 후회한다. 그 한마디 했어요. 그게 웃더라고요. 결국은 100% 후회한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후회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거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설교집을 읽어보라고 줬습니다. 물론 여러분 절에 가도 배울 게 있어요. 다른 종교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유익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천국은 갈 수 없어요.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죠. 그리고 거기 가서 살아가도록 했습니다. 에덴 동산을 오늘 우리로 말하면 천국의 모형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야 할 천국이 에덴 동산과 같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럼 에덴이라는 말이 뭐냐? 낙원이라는 뜻이고 즐겁다는 뜻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거기에 살도록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는 이유를 이야기해 준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는 목적이 뭐였을까? 우리가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가 항상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살도록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가 에덴 동산에서 떠나게 돼요. 에덴 동산의 행복을 상실해버리고 맙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또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에덴 동산과 연결을 지으면 원래 하나님이 만들었던 에덴 동산의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은 다시금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그 에덴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천국의 삶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전한 예수님의 주된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의 모든 비유는 다 목적이 천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훈련을 시키잖아요.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리키면서 그들에게 명령한 사명도 뭘까요? 이 천국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의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군산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구원받아 천국의 백성이 된 거죠. 그럼 오늘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당연히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 천국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을 때 그 천국 백성들이 모여서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을 크게 두 가지로 보면 천국 복음을 전하는 곳이고 그 천국 복음을 믿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는 곳. 이게 교회가 이제 해야 될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많겠죠. 그러나 주된 내용은 바로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럼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천국의 백성이 됐습니다. 구원을 받은 거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한번 내가 진짜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럼 내가 옛날에 그 믿음이 없을 때하고 그 믿음을 가진 이유하고 삶이 새롭게 변화될까 안 될까요?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이 세상에는 살고 있지만 육신을 가지고 살고는 있지만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이 땅이 되지가 않는 거죠. 될 수가 없어요. 이 땅은 결국은 뭐예요? 끝나잖아요. 죽음이 찾아오잖아요. 이 땅에다가 소망을 두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니까 어때요? 그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여러 가지 중에서 뭐예요? 마음이 기뻐요. 평안해져요. 그리고 뭐예요? 영원한 소망이 있게 돼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니까 어때요? 인생을 아무렇게나 못 살아요. 정말 아름답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처럼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 하시잖아요. 하면은 그때부터 뭔가 생각을 하게 돼요. 전에는 그냥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습니까? 열심히 일하고 돈 벌기 위해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즐기는 거예요. 그냥 그게 일상생활이에요. 일상생활이에요. 쉽게 표현하면 그냥 전에는 뭐예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사는 게 자기 인생이었어요. 근데 이제 고민을 하는데요. 무슨 고민을 하느냐? 아니, 우리가 앞으로 죽게 되면 영원한 천국을 가는데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는 문제예요. 고민하게 돼, 그거를. 저도 이제 여러분들 자주 간증을 했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 믿고 나서 고민한 것. 어떻게 살아야 하는 문제예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게 이제 우리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아마 여기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도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분들은 지금이라도 하나님 좀 불러주셨으면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 세상은 결국 다 지나가는데 이 땅에 살아야 할 가치가 있느냐, 우리가. 뭘 위해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문제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면 이 고민을 하게 돼 있어요. 이 땅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 앞에서. 뭐가 진정한 인생이고 뭐가 정말 후회함이 없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이걸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25장 제가 마지막 46절을 읽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1절부터 읽어야 되는 오늘 말씀이에요. 마지막 절만 제가 읽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을 제가 1절부터 46장을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럼 이 마태복음 25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비유를 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세 가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목적은 똑같아요. 그건 천국에 대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천국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문제예요.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게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비유를 보시면 등을 준비하고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10처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비유죠. 10처녀 중에서 5사람만 등불과 함께 기름병을 준비한 거예요. 언제 신랑이 오든지 맞이하기 위해서 충분히 준비를 한 거예요. 뭐 하루 이틀 늦어도 등불을 켜서 맞이할 수 있도록 등불에 기름을 딱 준비한 거예요. 그런 5사람은 등만 준비한 거예요. 뭐 그냥 뭐 한 12시나 되면 오겠지 뭐. 그냥 대충 생각하고 그 정도 불 밝힐 수 있을 정도로 등만 준비해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신랑이 늦게 오는 거예요. 거의 새벽이 거의 다 지나갈 때 신랑이 옵니다. 그러니까 등불이 다 꺼져버렸죠. 그리고 그 사이 다 졸았어요. 근데 등불에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은 빨리 기름을 등에다 넣어서 불을 밝히니까 신랑을 맞이한 거예요. 근데 등만 준비한 5은 기름이 바닥에 나버린 거예요, 등에. 그러니까 옆에 친구한테 빌려달라니까, 우리도 모자라니까 저 내려가서 사오든지 해. 그 사이에 신랑이 와서 기름병을 준비한 등을 밝힌 5처녀는 신랑을 맞이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고 문은 닫혀버려요. 그리고 기름을 사서 다시 등을 밝히고 신랑을 찾아온 사람들은 이미 혼인집의 문은 닫혀 있고 아무리 두드리고 애원을 해도 다시 열리지를 않았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뭐냐 하면은 달란트 비유라 그러죠. 이제 주인이 자기 재산을 세 종을 불러가 나눠줍니다. 왜냐하면 먼 곳에 여행을 갔다 올 거예요. 그래서 미리 종들을 불러가지고 첫 번째 종에게는 5달란트, 굉장히 많은 액수입니다. 이것이 금 5달란트예요. 그 다음에 한 종에게는 2달란트,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여행을 떠납니다. 근데 이제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가서 그걸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해서 배를 남긴 거예요.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오해한 거예요. 주인은 아주 악한 사람이니까 혹시 우리가 손해보면 안 되니까 땅에다 묻어버리자. 묻어놓고 주인 오면 그냥 갖다 주자. 그러고는 친구들하고 그 시간을 허비하는 거예요. 게으르고 악한 일. 아주 주인에게는 무익한 그런 종으로 살다가 갑자기 주인이 여행을 떠났다가 돌아와서 결산을 하는 거예요. 다들 이렇게 와라. 너희들이 그동안에 장사한 거 다 가져와봐. 그러니까 5달란트, 2달란트 가진 사람은 배로 남겨서 가져와서 주인이 칭찬을 해요. 야, 너 진짜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1달란트 가진 사람은 땅에 묻어둔 걸 파와가지고는 주인에게 가져가니까 너 이렇게 하려면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서 이자라도 가져와야지. 너 그동안에 몇 년 지내면서 너 이 주인에게 손해만 끼쳤다는 거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리고 그 종은 쫓아내고 주인은 그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을 칭찬하면서 그들에게 더 많은 것으로 맡겨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도록 했다. 세 번째 비유는 거기 인자라는 말은 예수님이시고 인자가 올 때라는 건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오셔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게 될 것이다 하는 이 비유입니다. 그러면 양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평소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선행을 베푼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양의 편에. 그 다음에 염소 편에 쓴 사람들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산 거죠. 자기만을 위해 살은 것입니다. 그들은 염소 편에
쓰게 한 것입니다. 이 구분을 딱 하는 거예요. 목자는 자기 양을 알아요. 또 여러분, 양과 염소는 어린애들도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양에 속한 이 사람들을 향해서는 예수님 말씀이 너희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속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염소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불 속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결론의 말씀이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은 다 공동층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 이 세 가지 비유의 목적은 뭘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거기 오늘 25장 1절 한번 보세요. 읽지는 않았지만 한번 여러분이 펴보십시오. 25장 1절입니다. 그때의 천국은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 세 가지 비유는 뭐에 대한 말씀이냐? 천국에 대한 말씀이다, 이런 뜻이에요. 천국의 비유예요. 예수님은 이 세 가지뿐만 아니라 모든 비유는 거의 대부분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거의 대부분. 한 가지라는 거죠. 그럼 이 말씀은 뭘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이 천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셨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고 수많은 현자들이 있어요. 지혜로운 자들,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뛰어난 인물들이 있어요. 어느 한 사람도 천국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영생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하지도 못해요. 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아요? 그들은 천국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또 그들은 천국에 갈 수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천국에서 오신 분이에요. 아멘. 그리고 천국을 전하러 오신 거예요. 또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천국의 길을 열으신 분이에요. 얼마든지 예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말씀이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 보면 이제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 신약 시대 첫 번째 선지자입니다. 말라기를 시작해가지고 선지자가 이제 중단이 돼요. 하나님이 안 보내십니다. 400년 동안에 하나님이 이 땅의 말씀을 안 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400년 동안을 암흑기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선지자도 없어요. 보내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신약 시대 때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에요. 굉장히 위대한 분입니다. 그럼 이 세례 요한의 역할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가 세례 요한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 부름받았는데 그가 전하는 말씀은 뭐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그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럼 길을 열어주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뭐 하는 일이 있겠죠. 여러 가지 하는 일. 근데 가장 중요한 일을 세례 요한이 했어요. 뭘 하셨을까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친 거예요, 소리를. 광야에서. 여러분, 뭘 외쳤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느니라. 왜 이 말씀을 전했을까요? 예수님이 천국의 복음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가 먼저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딱 한마디 하고 간 거예요, 인생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게 이제 복음서에 좀 더 구체적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결국은 이제 감옥에 갇혀서 순교를 해요. 세례 요한의 죽음과 동시에 예수님의 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전성기가 시작이 돼요. 예수님이 이제 등장을 해서 세례 요한을 이어서 복음을 전해요. 그럼 예수님이 첫 번째 전한 말씀은 뭘까요? 마태복음 4장 17절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처음의 말씀이 천국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훈련시켜서 세상으로 내보냅니다. 명하십니다. 명령을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령하여 이르시되, 뭘 명령했을까요?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라. 제자들도 가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 왜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오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삼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모든 생애는 천국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오늘날 사람들이 무슨 말씀을 들어야 돼요? 천국의 복음을 들어야 되겠죠. 천국이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교회에서는 수없이 많은 말씀을 전합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전할 말씀이 많이 있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셔가지고 천국에 대해서 뭐 잘 모른다,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내가 천국에 갈지 잘 모르겠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천국에 대해서 잘 모르고 천국에 대해서 잘 듣지도 못하고 그걸 내가 믿지 못하고 내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이 살아간다면 이거는 굉장히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전해야 될 복음은 천국 복음이에요. 오늘 제가 간단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진짜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축복이 뭘까? 천국의 복음을 듣게 된 거고 그걸 믿고 천국을 얻게 된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것은 천국에 대한 소식, 이 복된 소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세 가지 비유의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이에요. 동일한 내용입니다. 오늘 25장 여러분들이 그 1절을 읽으셨잖아요. 천국보다 앞에 있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뭐죠? 따라해 볼까요? 그때는. 자, 때가 나와요. 왜 이 말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을까? 제가 성경을 항상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릴 때 접속사가 있다 그래요. 접속. 이어지는 글이 있어요. 이어지는 글은 뭐냐? 앞에 나오는 말씀과 이어지는 글이 접속을 하고 그래요. 그럼 그때는 말은 뭐냐 하면은 뭔가 앞에 그때에 대한 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때가 뭘까요? 자, 24장을 가면은 24장은 예수님의 계시록이에요. 종말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때는 언제냐?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종말의 때, 예수님의 재림할 때를 이야기해요. 우리가 많은 사람이 세상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종말이라는 의미는 예수님이 오실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의 때하고 재림의 때는 동일한 때입니다. 같은 때란 말이에요. 그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4장 그 1절부터 읽어보면은 때라는 내용, 끝이라는 내용이 20번이 나와요.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많이. 중요한 게 뭐예요?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24장에. 그 때가 무슨 때라고요? 세상의 종말의 때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예언서입니다. 사실은 24장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감람산이라는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때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하시니까 이제 앞에 연결이 돼가지고 조용히 물어봐요. 그럼 예수님,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자들이 궁금해가지고. 여러분들도 때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언제냐, 언제. 며칠이냐, 며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까? 몇 년, 몇 월, 며칠. 다 쏙는 거예요. 그 전부 다 가짜예요. 제자들도 그때가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될 때에 이 세상에는 어떤 좀 징조가 일어납니까? 하고 궁금해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에 대한 것을 설명하는 내용이 24장 내용이에요. 전부가 다. 그럼 그 내용은 몇 가지로 제가 요약해 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누구의 미혹이에요? 사람의 미혹이에요.
굉장한 뜻이 여기는 포함되어 있어요. 제가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 못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가 사람 때문이에요. 사람에게 쏟고, 사람 때문에 시험 당하고, 사람 때문에 교회 못 나오고 끌려다니고, 사람들이 말하는 철학이나 학문이나 사람들이 만드는 종교나 미신이나 우상이나, 사단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데 거의 대부분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립니다. 여러분들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에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이상한 친구 만나가면요 맨날 돌아다녀요. 술친구. 여러분, 술친구 많으면 뭐 해요? 맨날 술 취해가지고 밤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때문에 망하는 게 태반이에요. 어떤 사람은 사람 잘못 나가지고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여러분,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은 사람을 따라하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 여러분들 지혜 중에서요, 진짜 중요한 지혜가 뭐냐? 사람을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결혼하셨잖아요. 대부분 사람이. 그때 내가 조금만 기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잘했으면, 후회하는 분 계시죠? 뭐 때문이에요? 사람 잘못 만나가지고.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하는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 사람을 조심하세요. 사람의 미역. 왜?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넘어뜨리는 말이에요. 그때가 되면 될수록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적으로 심각합니다. 마지막 때 징조라는 거예요. 때 징조. 또 내 이름 때문에 환난을 당할 때가 심해질 거다. 근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많이 찾아오고 고난과 핍박이 많이 찾아오는 거죠. 너희들 그때를 잘 견디라는 거예요. 또 세상은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뭐예요? 불법이 성행해요. 지금 우리 이 시대가 심각합니다. 법 아닌 것이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아니, 그냥 법제화 시켜가지고 못된 짓을 다 하게 만듭니다. 지금.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대요. 부부의 사랑, 부모와 자녀과의 사랑, 친구와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다 뭐예요?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왜 깨집니까? 부모와 자식 관계가 왜 문제가 생깁니까? 사랑이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깨져버려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신앙생활은 왜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처음에 그 뜨거운 사랑이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요. 속이는 거죠. 그래서 그때가 되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왜 이거는 통곡하느냐? 그렇게 살다 보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니까 보니까 그때는 애통해하면서 후회하게 된다는 그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물어보니까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예를 들면 그때는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을 것이다. 노아의 홍수 때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해졌는데 사람들은 홍수가 나서 물에 빠져 침몰돼서 죽기 직전까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그 가족과 함께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을 믿고 방주를 준비해서 예수님을 홍수에서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은 날마다 깨어있으라.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때에 준비한 자들이 복이 있을 것이다. 아멘.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 비유를 보면은 세 가지 때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있죠. 등불을 켜고 준비를 합니다. 왜 준비하죠?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그래서 잘 준비해서 그들은 신랑을 맞이해서 혼인잔치집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예수님을 맞이할 때가 있다는 걸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주님 오실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 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삶이 깨어있는 삶이에요. 예수님 맞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는 주인이 자기 재산을 맡겼잖아요. 돌아와서 결산을 해요. 자, 맡겼다는 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주인 겁니다. 맡겨진 일을 종은 열심히 일하는 것 뿐이에요.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일까? 맡겨진 인생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준 것만 살다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늘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인생이에요. 앞으로 살아갈 것도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인생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 인생에 대해서 결산을 하십니다.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은 걸 찾으신다 그랬어요. 적게 맡긴 자에게는 적게 찾으신다 그랬어요. 왜?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생이. 여러분 인생은 결산할 때가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재능을, 우리의 물질을 허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아름답고 가치 있게 선하게 사용해야 돼요. 세 번째 때가 있습니다. 양과 염소가 구분되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면 이걸 구분한다는 구분을. 평소 때는 잘 몰라요. 지금 우리 성도들이 오늘도 나오셔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또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또 잘 모르죠. 저분이 진짜 바르게 사는지 못 사는지 잘 몰라요.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지 못하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이 딱 오세요. 예수님 목자십니다.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일이에요. 그게 심판이에요. 여러분 구분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섞여 사니까 잘 모를 수 있어요. 오늘날 교회를 여러분들이 선정을 하면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몇십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귀한 일이죠.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성도들의 문제예요. 그냥 교회 가서 한번 딱 예배 드리고 사람 만나주고 혼자 떠나버리는 거예요. 예배만 드렸다 가는 거죠. 왜? 사람들하고 함께 있는 게 싫고 귀찮아요. 또 목회자들이 와서 뭐 신방도 하고 또 불러가지고 성경 공부도 이게 다 귀찮은 거야. 예배만 딱 드리고 가는 거예요. 나 혼자 그냥 교회 왔다 가는 거예요. 편하죠. 그래서 아예 등록도 안 해요. 그리고 그냥 혼자 왔다 혼자 가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어울리지도 않고. 그런데 내가 내 신앙 지킨다 이거죠. 여러분 잘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 딱 오시면요 구분하십니다. 그걸. 진짜 내 양인지 아닌지 여러분 구분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 때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후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밀을 한 5 처녀가요 문이 닫힌 후에 애원을 합니다. 두드리면서 문 좀 열어달라고.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한 번 닫힌 문은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가 늦었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달란트 비유 보십시오. 주인이 와서 결산을 하면서 배를 남긴 자들에게는 이제 칭찬을 하죠. 근데 이제 한 달란트 가진 종이 와가지고는 막 핑계를 대는 거예요. 아니 주인 걸 위해서 내가 잘 보관했다가 가져왔는데 왜 저는 책망하십니까? 그랬더니 결국은 너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고 무익한 종이야.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버립니다. 그때 가서 아무리 변명하고 핑계를 해도 쫓겨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럼 쫓겨날 때가 있어요. 준비가 제대로 안 된 거죠. 염소에 속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언제 오셨어요? 예수님 오셨으면 내가 잘해드렸죠. 그때 예수님 뭐예요? 뭐라고 말씀해요? 그때 네가 그때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영벌에 취하게 됩니다. 핑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가 있죠. 죽을 때가 있어요. 세상이 시작때가 있으면 끝이 있어요. 여러분 때가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때를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그 때가 여러분들에게 오늘일 수도 있어요. 오늘의 이 때를 넘기면 영원히 다시 기회가 안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이 구원받을 때인 걸 기억하십시오. 오늘이 때입니다. 항상 그런 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내용이 뭐냐 하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간다는 내용이에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6절은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니라. 결론은 이 세 가지 비유가 뭐예요? 천국에 들어간다는 내용이에요. 여기 의인이라는 말은 흠이 없고 실수가 없다, 착하고 선하다, 이런 차원의 의인이 아니고 허물도 많고 흠도 많고 부족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속량해 주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죄로부터 용서받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 죄를 사해 주신 의인일 뿐이에요. 아멘.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사함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이 의인이라는 칭호를 쓴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세 가지 비유가요, 똑같은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예수님 맞이해서 어떻게 돼요?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혼인잔치. 천국잔치를 혼인잔치에다 비유를 한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15절에 보면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그랬어요. 하늘나라에서 떡을 먹는데요, 그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하늘나라에서 함께 떡을 먹을 수 있기를 바라요. 이거 뭐냐 하면 천국 잔치에 참여했다는 이야기예요. 많은 분들이 우리 기독교에 대한 복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물론 오래 살고 건강한 것도 복이죠.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죠. 또 내가 몸이 아프고 힘들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도 해주시죠. 또 내가 어떤 직장이라든지 또 사업을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사업이 잘 되기도 하시죠. 이것도 다 복에 속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이 뭘까? 하늘나라 잔치상에 앉는 복이에요. 여러분, 그 비유가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이상 큰 복이 있을까요? 여러분, 두 번째 비유도 이런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잖아요. 충성된 종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라는 거예요. 주인의 즐거움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예수님이죠. 그 즐거움이 뭐예요? 하늘나라의 즐거움이에요. 그 하늘나라가 뭐예요?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이라는 말은 즐겁다는 뜻이에요. 물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즐거워요. 우리에게 진짜 기쁨이 되고 소망이 넘쳐요. 이 땅에서도 그걸 누리게 돼요. 그럼 여기서의 기쁨은 뭐예요? 영원한 기쁨이에요. 하늘나라에서의 즐거움,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의 이 즐거움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내용도 똑같은 결론입니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랬어요. 예비된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요?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따라해봐요. 상속.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것이.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태어날 때 흙수저로 태어나는 사람이 있고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이 있다 그랬죠. 부모를 잘 만난 거죠. 부모의 재산이 20조예요. 20조. 근데 부모가 돌아가셨어요. 그럼 누구에게 상속이 돼요? 자식에게 상속이 되죠. 어떻게 해야 상속이 되죠? 그걸 상속받기 위해서 자식들이 어떻게 노력하고 고생해야 됩니까? 그저 받습니까? 상속은 그저 받는 거예요. 왜 그저 받아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자식이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이는 법적으로 보장해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갖고 싶어도 못 가져요. 그 자녀들만 그 재산을 상속받습니다. 그건 자동이에요. 법적으로 그냥. 여러분 혹시 그런 분들 계십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부모님 살아계실 때는 몰랐는데 부모님이 군산 중앙 금사라기 땅에 1000평을 가지고 계셨다는 걸 알은 거예요. 그래서 와서 찾아가라고.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아이 뭐 1000평 정도야 뭐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때는 이제 정신이 좀 나가죠. 평당 1000만 원이야. 내가 그걸 적금 든 것도 아니고 1원도 내가 투자한 게 없어요. 근데 나에게 그냥 법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나라에서 그냥 그거는 당연히 당신 것이라고 주는 거예요. 받으면 돼요. 여러분 천국은 상속받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이 상속이 전달이 될까요? 자녀에게만 상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권세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권세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주어지는 복은 바로 이 복이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복이에요.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하늘나라를 상속받는다면 여러분 이게 복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것만큼 큰 복이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의 상속 내가 죽으면 다 끝나요. 다 썩어 없어져요. 하늘나라 상속은 영원한 거예요. 저는 우리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늘나라를 상속받았어요. 그 나라의 잔치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즐기면서 영원한 에덴 동산 그곳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늘나라 소망을 가지면요 인생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요 60대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살아라 10가지가 나왔더라고요.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첫 번째가 뭔 줄 아세요? 저축을 많이 하라. 노년에 제일 힘든 것이 경제적인 것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60대에 편하게 좀 살려면 또 좋은 친구를 만나라. 평생 같이 할 친구를 만나라. 또 글을 많이 읽고 글쓰기를 해라. 또 운동을 하고 건강을 유지하는데 특별히 이빨을 건강하게 지켜라. 뭐 이런 거 10가지가 나왔어요. 쭉 보니까. 그럼 60대가 됐어요. 후회하지 않을까 인생을. 다 갖추었다 해가지고 늙은 그 노년을 편안하고 후회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60대를 위해서 준비했다면 영원한 죽고 난 다음에 삶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죽으면 끝날까요? 여러분 오늘 3가지 나왔습니다. 그 때는 구분하는 때고 결산하는 때고 그때는 심판의 때입니다. 여러분 그때 가서 후회하지 않는 것이 복입니다. 저는 우리 평안교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후회 없는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 약속의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 복이 여러분들의 이 땅에 살아가는 좀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들이 그걸 이기고 극복해서 승리하는 능력이 된다는 걸 기억하고 이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